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늘입니다. 두 분은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개성이고 응. 사랑이에요. 이모는 바란에서 태어나신 거고, 예. 같은 배 아니죠. 두 분의 고향은 왕성내 세실리아죠. 왕설레 세실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분이 있던 장소만이 바뀐 거지. 여러분은 다 왕설레 세실리아의 작품이시죠? 예? 예? 왕성내 세실리아의 몇 번째 작품이세요, 어머니가? 원래는 5번째인가? 셋 죽었으니까 내일로 6번째네요. 5번째. 큰 오빠하고 둘째 오빠하고 셋, 5번째. 6번째죠. 셋 죽었고, 6번째. 예. 나 6번째네. 이모는 그러면 토틀로는 8번째인가요? 9번째인가요? 그 다음에는 중상이에요. 예. 하여간 할머니가 열심히 진짜 다산의 여왕 왕성내 여사께서 8명을 당신의 배로 아파서 낳으셨죠. 특히 막내 이모 낳을 때는 반일하다가 슥 들어오셔서 낳고 가셨다고 어머니가 그때 그러셨던 것 같은. 뭐든 하여간 들어오셔서 낳고 나가셨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죠. 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역적인 고향은 어머니는 이북 개성이고 이모는 바란인데 태어난 곳은 할머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태어난 곳 평택이죠. 분명히 우린 고향 그러면 내가 태어난 지역을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에게서 났어요. 우리 고향은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한 신앙 안에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다고 하셨어요. 이 진정한 금미 황향이죠. 이게 진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뜻 다 이루고 죽음을 물리치고 죄를 용서하고 완전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까지 딱 열어주고 그 문의 열쇠까지 베드로한테 탁 전달해주고 예수님 하실 일 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엄청 흡족해하고 지금 완수를 하셨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에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인데도 울지 않고 가시잖아요. 얘들아 나는 간다. 무슨 어떤 애니메이션인가 그런 게 유튜브 짤이 있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무슨 갑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예요 진짜. 안녕 얘들아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가셨어요. 자,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지역 땅을 얘기하셨듯이 솔직히 말해서 되게 재밌는 게 할머니가 개성 사람이지만 할머니가 만약에 어디 개성이 아니라 근처 다른 데 가가지고 어머니를 낳았어요. 낳고 바로 개성으로 돌아오면 어머니 고향은 어디라고 그래요? 태어난 거는 다른 데라고 말하지만 결국 어머니 고향은 개성이죠. 왜냐면 낳고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가서 그냥 살면
거기서만 낳고, 거기 병원에서만 낳고, 바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살면 내 고향은 개성이죠. 서울병원에서.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호적 등록을 거기서 할 테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희가 고향은 하느님 나라,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보냈대잖아요. 저희도. 믿는 사람들, 하느님을 아는 저희는 하느님 나라에서 온 하느님이 씨를 내주고 하느님이 태어나도록 한 하느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고아처럼 자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인 건 알았어. 하느님인 건 알았는데 진짜 이분이 내 아버지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내 고향이 하늘나라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 고향이 하늘나라고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당연히.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나는 고아야. 난 그래서 불행해. 라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 지위가 제대로 된 집안의 아들인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거부하는 한 나는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고아라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하느님의 작품이고 하느님께서 그토록 너는 내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이 내 자녀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많이 확증을 해주어도 인간들은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 많은 증언들을 부정합니까? 그리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서 기륭화복을 점을 친다던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임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막 안 좋아서 가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 소리 듣기 싫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혹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뭐 학대하는 경우. 뭐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학대할 일은 없는데 어쨌든 내가 내 삶을 알아서 살겠다고 마치 탕자 이야기의 둘째처럼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을 등져버리는, 고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결국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으려는 유익보다는 세상 속에서 물질과 어떤 미신과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로 구하려는 욕구가 더 큰 사람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1번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2번은 그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성령을 청하는 은사를 청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부유나 뭐 행복이나 뭐 이런 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누구나 다 1번, 2번은 3번, 4번으로 밀려나고 1번은 잘 먹고 잘 살고 2번은 잘 죽길 바라고 3번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성공을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은 뭐 내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힘든데 요것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앞부분의 기도들이 가다 보니까 정작 바쳐야 될 그 기도들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때도 그러고 강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도의 시작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로 시작돼야 돼요. 모든 기도에 진심을 다해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물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모경을 긋고 하느님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건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지. 진짜 하느님 안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당신의 것이니 지금 이 고통마저도 당신께서 나에게 주는
은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 회복, 그리고 어떤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간에서 평안 다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급한 거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급합니까? 인스턴트에 그래서 당장 기도하고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벌써 실망하고 벌써 의심하고 벌써 불편해하는 모습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가 9일 기도를 했는데 내가 99일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99일 기도를 해서 한 친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해요? 뭐 초등학교 뺐다고 쳐도 6년을 공부해요. 그죠? 6년을 공부해야 뭐 특별한 천재 IQ 180뭐 되는 애 친구들 빼고는 겨우 대학을 갑니다. 그만큼 그 공부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 그리고 양, 그리고 자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성숙을 이룰 때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근데 벼락치기 99일, 뭐 일주일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의 뜻도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세상의 일이니까 우린 몰라요. 근데 너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실망을 잘할 수 있겠죠. 잘해주면 엄마 사랑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엄마 미워하는 완전 애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이제는 넘어지는 것도 내가 감내해야 되고 쓰러지는 것도 내가 감내해야 돼요. 단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함께 보조 맞추고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것, 참 가슴 아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 마음 아파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거고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비는 게 아니라 악에서 지켜주십사라고 빈다고요. 그러니까 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혹과 고통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 이 뜨거운 마음, 우리를 떠나기 전 예수님께서 하늘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던 이 마음을 잘 새겨서 하느님의 자녀로 진득하니 좀 자녀다운 품위와 자녀다운 사랑과 자녀다운 어떤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도 청하시고 또 실제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멋진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